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효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에 눈두지 않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주목하여 바라볼 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사기 15장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제15장.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넉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탄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세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냅니다. 삼손이 레히에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곳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르되,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그가 말을 마치고 턱뼈를 자기 손에서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 이름하였더라.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하니 하나님이 레히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오는지라. 삼손이 그곳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엔하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히에 있더라.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자신의 아내로 삼았습니다. 14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야기죠. 결혼식 중에 있었던 수수께끼 사건으로 자신의 신부를 위협해서 자신에게 답을 얻어낸 자들에게 약속한 옷을 내어주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을 30명을 죽였고, 그리고 그것에 너무 화가 난 나머지 신부를 두고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가 버린 일들이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다시 그 신부의 집으로 돌아와서 염소 새끼를 들고 신부를 찾으러 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신부의 아버지가 삼손이 신부를 싫어하는 줄 알고 다른 사람에게 이미 시집을 보내버리고 난 뒤였습니다. 삼손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꼬리에 이 횃불을 붙이고 그때 당시 이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당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다 불살라 버리는 일을 저지르게 되었지요. 이 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은 화가 났고 또 이 일의 빌미를 제공하여 준 신부의 아버지와 그 여인을 붙잡아다가 불살라 죽여버리는 비극적인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삼손은 다시 사람들을 여러 죽이고 난 뒤에 에단 바위 틈에 머무르게 되어지죠. 블레셋 사람들은 레히에다가 군대를 파견하였고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군대의 위협 때문에 3,000명이나 되는 유다 사람들이 삼손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에단 바위를 찾아오게 됩니다. 삼손은 유다 사람들에게 잡혀 내려오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낙이 턱뼈로 그곳에 있던 블레셋 군대 1,000명을 죽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신부를 되찾으려고 했던 이 일은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서 그 일대에 있는 밭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불살르는 일로 확대되어지고 급기야는 블레셋 군대를 불러들이게 되고 동족인 유다 지파를 위기에 빠뜨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과정들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무엇이 이 일을 이 지경으로 바꾸어 나가고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일이 벌어지게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사로 부름받았던 삼손이 민족을 위해서 혹은 거룩한 하나님의 뜻을 붙들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서가 아니었지요. 그는 자신의 욕구와 욕망을 철저히 따르는 자였습니다. 자신의 기분과 자신의 입장만을 생각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4절 말씀해 보십시오.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이제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군대를 무찌르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분명히 임하셨고 그가 능력을 받았고 블레셋 군대를 물리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18절 말씀에 보시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은 삼손 자신을 위한 것인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일련의 과정들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삼손의 모습을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이 놀라우신 구원은 첫 번째로 위기를 처한 삼손 자신을 구원하여 주신 은혜였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얼마 있지 않아서 그 땅에 가뭄이 들었지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가족을 데리고 바로 애굽 땅으로 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로 왕이 두려워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고 바로 왕이 사라를 데려가는데도 손쓸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바로 왕에게 나타나시고 말씀해 주셔서 이 잘못된 모든 것을 친히 바로잡아 주시지요. 삼손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인입니다. 이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예비된 자임을 밝혀주셨습니다. 그러나 삼손의 실제 삶은 그런 하나님의 의도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살아왔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을 위험에서 구원해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처음의 뜻,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실 뜻을 이루어내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선인에게도 동일하게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오히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치기 마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잘못된 길을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것은 그를 민족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실 뜻을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삼손이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잘못된 방식의 힘을 사용하고 잘못된 방식의 삶을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은 그를 통해 하실 일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삶의 자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십니다. 삼손이 목말라 죽게 되었다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레이에 있는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고 물이 솟아나게 하셨고 목마른 삼손을 살려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샘의 이름이 바로 엔하꼬레, 부르짖는 자의 샘이에요. 한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으로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데 하나님께서 하루 이틀의 시간을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바라보시고 모든 것을 믿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견디시며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달아봅시다.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참 많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지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우리가 그 일을 보지 못하였지만 마침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것이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을 온전히 성취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도 주님과 기쁘게 동행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욕심을 쫓아 살아갈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거두지 아니하시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셨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치 못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은혜를 더하여 주실 때 이처럼 신실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다시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간에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인생이나 우리가 세상에 속한 인생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는 오늘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